하늘 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늘 본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하늘 사물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 쉼터를 통하여 하늘의 본향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소들의 물두멍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소 마당들 안에 세 가지 기물들의 중요한 내용물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양 잡는 곳에 희생제물이 흘리는 피가 있고, 두 번째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두멍에 수족을 씻는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불과 피는 세 기물이 담고 있는 내용물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질들입니다. 마당들은 세상을 나타냅니다. 마당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생명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의 언약을 통하여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증거하시며 우리 죄인들이 온전히 죄를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두 가지의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피였고 또 한 가지는 물이었습니다. 그 피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죄인의 죄를 사하시며 자신과 하나됨을, 또 물은 침례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당들의 영적 교훈은 의를 받는 것,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므로 죄의 본질로부터의 자유하게 되는 길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사함을 통하여 성령의 불과 물로서 정결함을 입어 물속에서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나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하여 마당은 죄인이 의를 받아 곧 칭의로서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구원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 제사장은 화제를 드릴 때나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과 발을 씻는 의식을 행하여 먼저 자신을 정결케 유지해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흠없는 제사장들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 경험을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서 정결케 되고 의를 받으면 무지하게 됩니다. 손을 씻어 주의 단에 두루 다니게 됩니다. 받은 의를 잘 유지하여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아 의의 두루마기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령의 정결로서 온전한 새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먼지를 떨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부합되지 않으면 죽음이 뒤따를 것이었습니다. 의식적인 제사법에서 행하는 모든 씻는 것, 뿌리는 것 등은 비유로 주신 교훈으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는 속마음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번제단 성소의 뜰, 번제단과 성소 휘장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대략 직경이 3규빗, 약 1.35m 정도로 짐작되며 회막문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놋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은 거울을 율법에 비유하였습니다.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품성이 더러움과 가치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 곧 성소 밖에서는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라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죄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로부터 나오는 이기심의 더러움과 놀랄 만한 죄의 깊이와 범죄자로서의 타락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과 자아를 불신하며 구원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그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율법은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신의 성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 성소 밖에서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됩니다. 믿음의 때까지 정죄를 받고 갇힌바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율법은 죄인을 정죄함으로써 몽화선생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연합하여 언약을 맺도록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 자신 안의 이기심과 우상들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며 버리며 비우도록 하게 합니다. 타락하고 죄 지은 인간에게 의를 나눠주시며 의로운 품성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인간에게 나타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마침내 영혼의 성전이 온전히 정결케 되어지면 믿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마당뜰에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 번제단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경, 그 율법은 우리를 죄에 가두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지극히 큰 약속을 죄인들에게 주도록 거울로서 안내자로서 은혜의 필요성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죄인을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하여 죄인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죄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죄인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죄인은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 부인으로서 자아가 뽑혀져 그것의 하늘의 신성한 능력, 곧 값없이 의를 받는 것으로 신의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껏까지 죄가 왕노릇하여 의를 행하는 것,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의가 왕노릇하여 의를 행하는 것, 곧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증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알고 있으나 계명을 지키는 일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부신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지 못하면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데 무능한 것이 되어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며 신성과 인성이 그의 안에서 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침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침례란 물속에서 장사되어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거듭남으로써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천국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아의 죽음만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원리로서 성소의 도,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생명을 소유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말합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침례의 의미이며 구원의 표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되면 성경의 교리를 공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로서 침례 혹은 세례 등 형식적인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입교한 교인임을 선서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물무덤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수장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던 호흡이 물속에 들어가 호흡이 끊어져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첫 호흡으로서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첫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은 생명의 첫 호흡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자신은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세상에서 죽은 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성적인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주관하셔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죽었으므로 무시나 경멸이나 비난, 조소, 모욕에 대해 규머거리요 소경이 될 것이며 시험과 곤란이 마음을 소란케 할 수 없습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여 살아왔으므로 항상 평화가 깨어졌으나 이제는 자아에 대한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음의 평화가 잘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잘 보존하는 조건이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물과 성령으로 죄인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마당들이 담고 있는 물과 불과 성령의 나타나심은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으며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구원에도 성소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물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으로서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는 그리스도인들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교회란 성령을 받으면 성전이 되는 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성전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서 제사장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샘이 되는 것과 같이 그들 안에 생명의 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끊임없이 생수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메마른 심령 속에 말씀의 생명수를 그들에게 나누어주면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근원이신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를 통해 말씀이 가진 창조의 능력,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온유하고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가마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자신의 들보를 뺀 사람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들보란 집의 지붕을 위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가장 큰 받침대로서 들보를 빼면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의 들보를 뺀 사람들은 자아라는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보를 뺀 제사장들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시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체면은 물론 자기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형제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체면과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여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때부터 자아가 없으며 자신의 소유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아는 그리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자신의 시간은 없으며 자신의 모든 시간이 영혼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선교이며 전도입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은
책망과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같은 상태에서 방황했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수한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그들의 허다한 죄를 가려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의 통로가 될 것이며 말과 행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며 생수는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생수를 마시면 심령의 활력을 얻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죄인에게 회복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위하여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 그 순간부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 그러한 품성이 나옵니다. 이러한 열매가 따르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각종 기적 체험과 영적 경험이 일어날지라도 그리스도의 품성이 따르지 않으면 성령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서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됩니다. 곧 아는 사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아는 것은 연합과 하나가 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었으므로 죄 없다 하면 진리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분과 사귐이란 하나가 되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사귐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신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곧 법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곧 새 언약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은 죄를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가 자백하기만 하면 죄가 사해져 깨끗해지고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수시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며 죄가 이것저것 많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한 것과 깨닫지 못한 것도 있어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자아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은 성소 안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박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효력은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성소 안에서의 성화의 삶은 자아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니 그때 짓는 죄는 자아로부터 나오는 이기심과 자존심과 교만과 미움과 분노의 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 곧 믿음으로 의를 얻어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죄들은 자아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가 아니므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죄들입니다. 옥토밭에 대하여 5번 성령으로 이끌리는 성소의 십자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옥토밭에서는 죄를 짓는 것은 성소 안의 성화의 과정으로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으로 성소 안의 기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촛대와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과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유지하도록 그들의 심령 속에 항상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죄를 밝혀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죄를 드러내 바로 눈에 띄게 하시며 깨닫고 자백하게 하심으로써 깊은 이기심의 뿌리가 아닌 죄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뽑혀지게 되어 옥토밭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불의는 다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피가 존재하며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죄는 피로 인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죄가 되며 중보가 이루어지는 한 죄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성소 안의 성화 때의 중보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성소 밖에서는 불신으로 여전히 사랑이 없는 죄인의 마음으로서 밭에 깊숙한 이기심, 곧 자아의 뿌리, 더러워진 죄의 샘에서 끊임없이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고 싶으시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는 밭은 한 번의 깨끗함이 소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용서해 준다 하여도 더러운 밭의 상태는 끊임없이 죄가 나오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성소 밖은 여전히 불신의 죄가 존재하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연합지 못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죄 저런 죄를 아무리 회개해도 그것으로는 정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피가 없는 중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당뜰 성소에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피가 존재해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중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피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만 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소 밖에서는 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훈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도록 기록하는 가운데 그는 두 종류의 죄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언급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 사망에 이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성소에도 십자가의 도로 해석이 이루어지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소 안과 성소 밖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 안과 밖의 차이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부인이 이루어진 이들의 삶, 곧 의를 얻어 성소 안에서의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옥토 속에 어린 잡초들은 깊은 자아의 뿌리에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부지중의 죄들은 그것을 위해 자백하고 기도하면 중보의 능력으로 쉽게 제거되어지며 용서받게 되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영원히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로서 매일의 자아 부인의 삶이 이루어지므로 죄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부지중에 짓는 죄는 기도하고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보의 힘을 얻어 죄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악한 자가 죄를 짓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자신이 자아 부인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자아 곧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죄는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자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9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맑은 물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정결은 우리 심령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 말로는 거듭나며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이 세상의 우상들 곧 배와 그물과 부친을 다 버리고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을 버리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따라 이끌림으로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거듭남의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뿌리 곧 들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았음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영이 새 신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고 자아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 곧 계명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목상의 제자일 뿐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곧 거듭난 신앙이요 성화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아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속절없는 신앙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전도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정한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대로 살게 된다면 세월이 흐를지라도 그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이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지는 싸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을 해도 여전히 질투, 시기, 이기심, 자존심, 불신 등 육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면서 큰소리치며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그분의 사업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자부하며 자아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자신에 대한 무지는 성소 곧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성소가 주어졌습니다. 성소 안의 번제단의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택하심입니다. 그것에 못 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십자가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가, 곧 아버지 집 성소 안에 거하는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신앙관과 신앙생활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변화되지 않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핑계를 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평생 신앙을 한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버리운 자입니다. 성소의 도에 입각해 자신의 현주소를 명확히 파악하면 가야 할 목적지에 방향 설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현주소를 파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통하여 자신들이 배신한 자라는 것과 큰 소리친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으며 자신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보니 자신 안의 죄의 더러움과 이기심과 교만 등의 죄들을 알게 되므로 깊은 회개가 이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아의 무가치함과 불신을 알게 되며 겸손히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앞서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의견도, 행동도, 말도 매 생의 매 발걸음마다 그분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선한 사업과 전도 사업을 하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항상 그리스도를 앞질러 달려감으로써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러면 너는 사단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사업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나 항상 인간적인 차원의 스승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은 자신의 선한 품성을 개발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세상을 버렸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투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거듭난 후 자신들의 선행을 개발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차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품성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신들은 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와 같은 이치로 그들과 같은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자신들이 좋은 품성을 개발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도나 선교 사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한 품성을 개발해서 그리스도화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으로서만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에는 자신의 선한 것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창조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차원의 전도가 되며 자신의 선한 품성은 결코 죽을 필요가 없게 느껴지게 합니다.
자신의 선한 품성을 더 개발하려 하여 결코 죽음으로 인도되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창조의 경험이 없으면 인간적 선행의 차원의 전도와 선교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창조의 이야기가 아닌 품성의 개발과 자아 개발과 능력 개발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주제가 창조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도 창조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경험을 모르면 십자가는 죄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선한 봉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봉사나 선교나 전도를 할 때 먼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따라야 하므로 돈을 모아 전도와 선교 사업을 하며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부지런히 쌓아 나누어 줄 것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능을 키우고 능력을 개발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세상 것을 쌓아 전도를 하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한 능력을 모아 연합하여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전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자아는 높은 성벽이 되어 갑니다. 세상을 잘 사는 방법과 하늘을 가는 방법이 같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틀리니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러한 견해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오늘도 이것은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능력을 모아 전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며 오로지 하늘의 능력을 받음으로써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전도는 인간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로서만 복음 사업을 하실 수 있고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이 사업에 개입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창조된 피조물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창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창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따라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그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훌륭한 스승과 함께 선한 사업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사업은 자신의 업적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의 본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선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는 일들로 결국 창조주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창조가 아닌 선한 사업을 진화시키려는 일로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서만 새롭게 창조되며 창조되지 않으면 그 세계를 알지 못해 전도는 자신이 아는 것을 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세계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경험이 많아도 창조 부분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경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험으로서만 서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미련하고 머리가 둔해도 지혜가 없어도 문벌이 좋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품성이 나빠도 창조는 이루어질 수 있음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인간적인 악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입으로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여도 그는 창조주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그들이 새롭게 창조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경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되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하늘의 신성의 능력이 자기 소유가 되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선교와 전도를 하기 전에 창조된 선교사와 전도자를 만드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도 먼저 그리스도를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따라가는 창조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성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신성의 제자가 되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신성이 창조되지 않으면 모두 앞서가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생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전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려면 성령이 임함으로 신의 성품을 소유하여 생명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소의 도로서 창조의 이치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원리를 모르고 그리스도처럼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과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핵심 내용인 성소를 생명의 창조 원리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앞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선한 사업, 전도와 선교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창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원리와 이치를 올바로 전달할 때 그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땅끝까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에 일어났던 일들과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들과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들이 목격한 이 모든 복음을 선포할 사명 등을 깨닫게 되고 회개와 그분의 능력을 그제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아 부인과 함께 하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의 성품, 곧 창조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결코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사랑을 알게 되며 믿음이 발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과 믿음 사이를 왕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며 그들의 자아부인과 함께 성령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의 성품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곧 신성의 품성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용서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더 이상 자부할 수 없는 겸손으로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더 이상 그의 사랑이 형제들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는 열렬한 자아를 높이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이제야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자아부정, 곧 자아의 죽음으로써 자아가 못 박히면 내게 내 양을 먹일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의 교훈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가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창조된 자, 곧 제사장의 자격이 되는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범죄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창조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독차지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사랑해야 성령의 임재로서 그분의 영이 죄인의 마음에 심겨져 새겨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야 범죄자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신이 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제사장은 자아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침으로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며 범사의 그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자아부정으로 성령의 임함으로 택함을 입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한 형제로서 같은 아버지의 사상을 가진 형제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제사장의 사상과 능력이 그들의 것이 되어 죄인 곧 양들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되는 조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은 자아부인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양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양들은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절과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요구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 미숙한 자, 무식한 자, 거칠은 자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가르치고 봉사하며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사장의 일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했고 자신이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바로 잡아주려 했으며 자신이 신앙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 했으며 성급했고 자고했었으나 그의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도록 겸비로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과 자신이 범죄자였음을 기억하면서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독교계의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업에 혼신을 기울여 자신의 것이 없이 다 바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면 온 열정을 기울여 감당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러나 몸이 점점 안 좋아 감당하기 힘들어 커다란 사업을 앞에 두고 몸의 회복과 힘을 누리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성소에도 십자가에도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통회하시며 자신이 과거의 생애를 돌아보시며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목회 일을 해왔는데 한 가지 안 되어지는 것은 원수사랑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자신을 해코자 하고 오해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 좋은 면을 강조해서 비난하고 다니다 보면 그의 역량으로 무리가 형성이 되어 점점 커지면 교회가 파당이 생겨 쪼개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의 마음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고통을 주어 그들이 교회를 나가버리거나 교회를 출석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업을 회방하며 다른 사람까지 미혹하는 사단의 일을 하는 자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쁜 사람을 벌을 주셔서 교회에 못 나올 상황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메시지 성소 기별을 들으시면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자아 부정이 안 되어 자아가 소중하며 자아를 사랑하며 그것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뎌 하는 마음을 소유하여도 하나님 사업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으로 은혜를 입어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교계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기적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미워질 때는 사단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단의 대리자를 미워하고 분내하는 것은 의분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한 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겨 다닐 때마다 어디서나 발생하는 일로서 반복되어지며 그러한 사람이 그의 생애에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양심의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성경절로 위로를 받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의 도에 비추어 자신의 현주소를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의 생애에 세상 하나님 사업에 혼신은 기울였지만 자신의 영적 성전을 건립하는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은 큰 영성이 있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를 건립하려고 하였던 사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영혼의 성전을 건립하는 일에 나머지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치기로 결심하며 매일 아침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에 이러한 성소 기별을 듣게 하신 것에 대해 너무나 기뻐하며 통회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목사님뿐만 아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교훈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곳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국가 곳곳 심지어 아랍과 북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기근이란 참 진리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경배에 바른 성소에도 구원에도 십자가에도의 기별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비밀이 담긴 성소 기별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셔서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기별자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서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소의 마당들 물두멍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성소의 도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항상 넘쳐 흘러 영원한 생명수를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성소 안에 성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